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국의 역사 가운데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은 다윗이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이 세 명의 왕들을 비교하면서 공부해보면 재미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평민 출신입니다. 두 번째 다윗 왕도 역시 평민 출신입니다. 태어나서 왕이 될 때까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지 본인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울도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왕자님이었습니다. 왕궁에서 교육받고 먹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교육과 훈련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울 왕은 성공한 왕이 아니고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실패에 관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잘못이다 라고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노릇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들에 다 실패했고 스스로 망했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평탄한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험악한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2024년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원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과 같이 연단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만 받고 박수만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과 같이 연단시키시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신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을 때 많은 백성들이 칭찬하고 환호했습니다. 순식간에 국민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울 왕의 질투와 견제 때문에 평생토록 미움을 받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겨야만 했습니다. 최고 권력자에게 미움을 받고 살해 위협을 당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스트레스이고 긴장이고 두려움이며 악몽도 셀 수 없이 꾸었을 것이고요. 또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자괴감과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사울왕은 날 죽이려고 하니까 왜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이 아주 긴 세월 동안 시련과 연단을 당하는 동안에 그는 더 낮아지고 그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에 다윗을 더 크고 귀하게 사용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살아오시면서 나를 더 낮아지게 하시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람을 기대하는 것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경험하셨다면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실 기대와 소망을 품으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솔로몬이 성공한 인생도 살았고 말년에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에 잘했을 때에 비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잘 물려받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망, 예배에 대한 열정,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로 탁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000 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 번제를 드리는 동안에 솔로몬 왕의 기도의 제목은 부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부자 되는 거 소용없습니다. 오래 산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되었으니 이 땅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릴지 지혜와 판단력을 구하였습니다. 재판하는데 지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상황이나 미국의 상황을 보시면요, 지금 국가적인 중대사들이 재판관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구하여야 할 것은 부도 아니고 수도 아니고 지혜와 판단력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결정을 판단하는 그 재판관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솔로몬이 알았기 때문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솔로몬 왕의 초기는 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남겨준 지혜의 말씀 가운데서 잠언과 전도서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간 속에서는 모든 것이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대한 것, 시간에 관한 것, 우리는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지자면 모든 시간은 똑같죠. 1년은 365일이고요.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리고 1시간에는 60분이 있고 1분에는 60초 초침이 째깍째깍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따지는 시간이고 사람이 느끼는 시간은 좀 다릅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하고 행복한 시간은 짧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몇 년 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사람을 공항에 가서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비행기가 도착하고 내려서 바깥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요, 길게 느껴져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고. 어떤 사람은 또 만나주면 화내고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1등으로 나오지 왜 꼴등으로 나왔냐고. 기다리는 시간은 길게 느껴지는데요, 보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함께 보내는 시간은요, 금방 지나가요. 3일을 만났던, 일주일을 만났던, 한 달을 함께 보냈던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보낸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서 기다림이 지루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너무 순식간에 꿈결같이 흘러가 버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에 대한 것이, 인간의 감정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일에는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의 삶에도 이런 전환기들을 계속 거치면서 살아갑니다. 유년 시절을 살아가다가 청소년기가 되기 위해서는 유년 시절과 헤어져야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시대를 살아가다가 결혼한 기혼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처녀 총각 때의 삶을 버리고 벗어나서 헤어지고 새로운 삶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러죠. 자녀들이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사랑스럽고 행복한데요. 물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자식들을 품에 끌어안고 사실 수는 없잖아요. 때가 되면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다는 것은 모든 인생의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우리는 2024년을 떠나보내는 타이밍에 있습니다. 오늘을 빼고 내일, 모레, 이틀만 있으면 2024년은 끝납니다. 떠나보내기 아쉬운 것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헤어질 때가 가까이 오니까 너무 아깝고 집착도 되고 아쉬워서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다. 48시간 어떻게 붙잡아 맬 수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드실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내야 될 거는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새 것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마음이 되게 불안하고 초조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올해 해야 될 일을 이거 다 못했는데 이렇게 올해가 끝나버리면 어떡하나.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는 꼭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 때 그림 일기 숙제가 있더라고요.
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림 일기 숙제를 자꾸 주십니까? 매일 일기를 써야 되고 그 숙제 검사를 하는데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그림 일기 쓰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안 썼어요. 밀려서 하루 이틀 전에 몰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한 달 넘는 여름방학에 매일 일기를 쓰려니까 그림도 그려야 되고 내용도 써야 되지만 꼭 거기 보면 날짜하고 날씨가 있어요. 한 달 전 날씨가 생각납니까? 생각 안 나서 엄마 일주일 전 날씨가 뭐였지? 맑았나? 비가 왔었나? 그거를 억지로 가짜로 꾸며서 거짓말로 쓰려니까요. 참 민망하고 선생님이 일기를 다 펼쳐보면 날짜마다 날씨가 다 틀렸을 거예요. 애들이 어떤 날은 맑았다 그러고 누구는 비가 왔다 그러고. 근데 그 습관은요 어른이 돼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꼭 연말 결산할 때쯤 돼서 밀린 실적 올리느라고 급해요. 사업을 다 못하신 분들,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신 분들, 공부 다 마치지 못한 학생들, 정말 뒤늦게 끝에 가서 몰아서 하려고 하니까 시험 앞두고 밤새서 공부하다가 진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또 못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 저는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요 굉장히 모순되다고 하면서 좀 웃기는 말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것이다. 여러분은 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 늦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것이다라고 지혜의 말을 주신 것은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에 몰아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되 너무 늦은 것을 막판에 몰아서 하기 위해서 오히려 서두르다 일을 망치지 말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에도 여유를 가지고 마무리를 잘 하라라고 하는 지혜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내야 될 것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은 것을 떠나 보내야 새 것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새 술을 헌 부대에 넣으면 그 술이 익어가면서 헌 부대가 빵 터져서 술까지 버리니까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기 위하여 헌 것은 다 쓰고 버리고 치워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만날 때도 있지만 만남에 앞서서 헤어짐도 필요한데 잘 헤어지고 떠나보낼 것을 떠나보내는 것을 통해서 새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아쉬운 한 해의 마지막 시간 너머로 새로 밝아오는 소망의 새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는요 3장 11절에 보시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영원함에다가 딱 목표를 두고 살게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 인생에 목적지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파이널 피니시 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과하고 나가서 영원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 경주자의 목표점이 있죠. 피니시 라인 42.19km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좋아서 잘 뛸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좀 언덕길을 막 힘들어서 헉헉대고 올라갈 때도 있고 또 가다 보면 막 경쟁자들이 치고 나가니까 왜 나는 뒤처지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빨리 가야 되는데 목적지에 달성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복잡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복잡한 마음 때문에 비틀거려서는 안 됩니다.
좀 빨리 갈 때도 있고 늦게 갈 때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경쟁자가 나보다 뒤처질 수도 있고 앞서갈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피니시 라인에 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승선을 내 스스로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달려가는 것만이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영원함을 지향하면서 달려가는 인생 전체의 경주의 달리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편 90편에는 모세의 시편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80년이 휙 날아간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한 번 더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단단하게 야무지게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월은 빨리 흘러가는데요,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단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삶에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동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거두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아마 무슨 미술 조형하는 학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의 학생들에게, 한쪽 그룹의 학생들은 한 달 동안에 도자기를 만드는데 얼마나 더 잘 만들고 못 만들고 상관없으니까 만들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만들어라 라고 숙제를 줬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학생들에게는 똑같이 한 달의 시간을 주겠지만 개수는 상관이 없고 만들 수 있는 한 가장 아름다운 최상의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한 달 안에 만들어 제출하라. 그렇게 숙제를 줬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 양쪽의 학생들 가운데서 최고의 작품, 가장 좋은 퀄리티를 가진 최상품을 골라냈습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최고의 작품은요, 많은 것 중에서 나왔어요. 이상하죠? 도자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빵을 구웠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연구한다고 빵 하나를 잘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거보다는 매일 빵을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밥을 하는데 한 달 동안 연구해서 밥한다고 단 한 번에 밥이 기가 막히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밥을 하고 또 하면요, 언젠가 밥을 잘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모세의 120년의 생애는요, 성실함으로 채워졌다. 모세는 하루 종일 도자기를 수백 개, 수천 개를 짓는 마음으로 그냥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에 성실하게 매일매일 일을 했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일이 빈틈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손으로 하는 일이 단단하고 야무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을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모세의 마지막 40년의 삶은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들로 꽉 채워진 보람 있는 삶을 살다가 떠났습니다. 좀 묵상하는 것도 필요해요. 연구하는 것도 필요해요. 고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하지 않고 고민만 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삶에서 더 거둘 열매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연구 결과이고 모세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는 만남이나 헤어짐 속에서 깊은 성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 곁에, 우리 가운데 참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서 하면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아주 힘든 일을 하면서도 한 사람이라도 곁에서 도와주면 훨씬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느끼실 겁니다.
혼자 일하면요, 힘든 게 더 힘들게 느껴지는데 못 받아도 마음이 힘들어요. 아무도 안 도와주네. 나 혼자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지만 똑같이 힘든 일을 해도 식구가 도와주든 친구가 도와주든 교회에서 누가 하나 같이 그 일을 해주시면요, 훨씬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시면서 둘씩 짝지워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아마 하다 말고 포기하기 쉬울 거예요. 둘이 되니까 서로 의지가 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으로 복음 전도의 선교사로서 파송받을 때에 사도 바울은요, 리더는 아니었고요,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리더였습니다.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고 날 사랑해주는 바나바가 리더고 바울은 따라가는 입장이었지만 둘이 하니까 어려운 일도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평생의 선교 사역을 보시면요, 독불 장군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도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겠지만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너무 맞는 이야기예요. 나 귀찮아. 나 혼자 할래. 내가 혼자 알았을 테니까 타치하지 마. 그런 독불 장군은요, 얼마 못 가서 지쳐 쓰러집니다. 무슨 일이든지 같이 합시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니까 힘이 납니다. 그것이 멀리 가고 더 잘하고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필수적인 마음의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배웠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다. 나는 혼자서는 못한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이 고맙다. 함께 사역한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한 군데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땅끝까지 복음 전환을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다시는 에베소에도 못 갈 것이고 아마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언제 누가 먼저 천국 갈지 모르니까 우리가 오늘 만난 건 이제 살아있는 동안의 마지막 만남이 될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아쉬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서로 끌어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별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경험하시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얼마나 귀중한 선물이고 축복인지를 지금 당장 느끼시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도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식사하러 내려가셨거나 셀그룹에서나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만나 하실 때에 우리의 만남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인 것을 서로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났어요. 뜨거운 동지애가 있는 거예요. 뜨거운 전우애가 있는 거예요. 몇 년 지났다 다시 만났어도 마치 이 핸델의 메시아 53곡을 몇 달 동안 연습하고 목이 터져라 공연하고 그 공연을 딱 마치고 나서 이제 무대를 내려가면서 느꼈던 그 충만했던 기억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장로님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도시에서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땀과 눈물을 흘렸던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지 않아서 다시 보고 싶고 만나니까 반갑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육신으로 만날 수 없어서 헤어지는 시간이 왔지만 그래도 서로를 축복하면서 만남도 축복이고 헤어짐도 축복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장면이 여기 사도행전에서 펼쳐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습니다. 2024년은요, 붙잡고 싶어도 떠나보내셔야 돼요. 2024년은 보내야 2025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1부 예배도 그렇지만 2부 예배에는 셀그룹들은요, 아마 셀그룹으로서는 올해가 마지막이실 수 있습니다.
셀그룹 멤버들을 흩어서 썩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몇몇 분은 남으실 것이고 몇몇 분은 다른 셀로 보내실 거예요. 헤어지기 싫죠. 보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셀그룹 안에서 보낼 분을 보내셔도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새로운 분을 맞이해도 반갑고 감사하고 그것이 믿음 안에서 반드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남과 헤어짐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집장가 가야 되는데 야 너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시집 가지 말고 장가 가지 말고 엄마 아빠랑 죽을 때까지 살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들을요 시집장가 보내실 때 뿌듯한 마음으로 이제 너 어른이 됐으니까 가라. 떠나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러셔야 돼요. 어느 때까지 사랑하고 이쁘니까 끌어안고만 있으려고 하는 마음은요 선생님인데 어린애 같은 마음이고 부모인데도 어린애 같은 마음. 이제 믿고 떠나 보내셔야 돼요. 졸업할 사람 졸업시켜야 돼요. 시집장가 보낼 사람 보내야 돼요.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키웠으니까 헤어짐도 축복이고 만남도 축복인 것이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섭리를 통과하면서 우리들이 지향하는 목표점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땅 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Set our goal to the eternity. 영원을 향해서 목표를 설정하시고 마라톤의 최종 경주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살아가신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장 아름답고 보람있는 믿음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